민수기 이야기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민수기 이야기 전에 명절 때 꼭 우리 사랑하는 자녀 자손들 다 모이시죠. 우리 영광 어머니 아버지들 해서는 안 된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뭐 공부 얘기, 뭐 직장 얘기, 뭐 아기 얘기, 뭐 다양하죠. 우리 젊은 간사님들 어때요? 어떤 얘기가 제일 싫어요? 지금 빨리 말씀하세요. 예, 어르신들도 듣고 싶지 않은 얘기가 있는 것처럼 명절 때마다 18번째처럼 반복되는데 어르신들 만날 때마다 반복해서 설명해야 되는 참 힘든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냥 잘 살고 있냐, 많이 보고 싶었다, 예, 맛있는 거 같이 먹자, 또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이 정도면은 좀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민수기 12장으로 가보시죠. 12장 1절 2절입니다. 12장 1절 2절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치었더니 그 구스 여자를 치었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더라. 예, 그래서 그 민수기 12장은요 모세의 리더십이 이제 도전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민수기 12장 제목을 저는 모세의 리더십 이렇게 붙여봤어요. 모세가 갑자기 지금 여기서 구스 여자라고 하는 경우에는 에티오피아에서 이제 온 여자죠. 그 에티오피아는 피부가 완전히 검어요. 그 먹색에 가까울 정도로 피부가 새까만 그 피부의 사람들인데, 근데 이 구스 여자와 갑자기 결혼을 해요. 그 어떤 학자는 근데 여기서 그 모세의 원래 아내가 이름이 뭐죠? 십보라. 그 십보라와 동일 인물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냐 보니까 주석에 이렇게 설명해요. 하박국 3장에 보면은 구스와 미디안을 같은 지명으로 연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박국 3장의 근거로 구산, 즉 구스와 미디안을 같은 지명으로 연결했으니 여기서는 그 미디안 여자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고, 또 그것을 근거로 구스 여자는 원래의 처 십보라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것은 이제 주장일 뿐, 뭐 근거는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은 없어요. 그러니 지금 더 많은 학자가 지지하는 이디오피아 구스 출신 이방 여자로 추정하는 것이 옳다. 예, 그래서 다른 여자, 본처와는 다른 여자. 저도 십보라가 아닌 그 다른 구스 출신 이방 여자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본처를 다시 드리는데 뭐 누가 이견이 있겠어요? 원래 자기 아내인데. 근데 여기서는 이게 뭔가 덕스럽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형제였던 그 누나 미리암, 그 형 아론까지도 막 들고 일어날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를 취한다고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모세를 비방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방한 것을 보면 이것을 두고 이제 모세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데, 어떻게 비방을 하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이거 왜 이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답지 못한 행보를 보였다. 기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노골적으로 비방하고 질투하는 거죠. 이런 모세의 상황을 흉잡아가지고 지도자 자리에서 자리를 이제 내려놓게 하고 자기들이 그 자리를 넘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말을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말 다 듣고 계십니다. 예? 성경에서 계속 그 말을 들으셨다, 그 말을 들으셨다 계속 하시거든요. 우리가 구속에서 한 말도 다 들으십니다. 아멘. 명절 때 말 조심하셔야 돼요. 예. 자, 세 사람이 회막 앞으로 나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회막에 거합니다. 모세는 온 집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가장 충성된 사람이라고 모세를 두둔해 주세요. 또 하나님이 그러면서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모세 앞에는 내가 형상까지도 감추지 않고 보여줬다. 그리고 직접 대면해서 면대면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말씀하실 정도로 모세는 나에게는 특별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끼는 모세를 아무런 겁도 없이 내가 아끼는 모세를 이렇게 비방하느냐 하면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아주 크게 진노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은 모세가 이방 여자를 취했다 하더라도 사실 모세가 이방 여자 구스 여자를 취한 것보다 더 크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출신 구스 여자의 결혼보다
모세의 온유와 또 충성됨을 더 강조해서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떠나심과 함께 미리암은 이제 병에 걸려요. 문둥병, 나병에 걸리죠. 아마도 이런 비방 분위기를 미리암이 주도한 것 같아요. 어쩌면 연장자라 그럴까요? 아론 위에 미리암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유야 어떻든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고 아론은 모세에게 우리가 진짜 어리석었다. 한 번만 용서해다오. 모세가 너가 하나님께 간구해주면 그럼 미리암 고쳐주실지 누가 아냐. 그러니 좀 간구해달라. 그렇게 하죠. 이 말을 들은 모세는 또 부탁대로 미리암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또 간구하죠. 하나님은 또 모세의 간구를 들으세요. 들어주셔서 한 주간 진영 바깥에 두고 이후에 들어오라고, 다 깨끗하게 치료낸 다음에 이후에 진영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행진하던 중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이 행진하던 중에 일주일을 그 행진 중에 멈춰버려요. 그래서 미리암이 회복되고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행진을 시작해서 하세롯을 떠나서 바란 광야를 향해 이제 나아가 진을 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은 단순한 가족 간 갈등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과 그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보신 거죠. 하나님이 최소한 보신 것은 내가 선택했지 않냐. 모세 내가 선택했지 않냐.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 선택하셨죠. 그런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하나님의 선택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그 도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 앞에서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세의 특별한 위치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간주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우리 사회에도 많죠. 세우신 지도자, 교회는 물론이고 가정, 사회 안의 권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뒤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그냥 보여주는 것만 볼 뿐, 또는 보고 싶은 것만 볼 뿐, 진짜 이야기는 뭔지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이황지사 하나님께 세워주셨다면 존중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 기도로 섬기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대통령, 아니면 우리 시장님, 아니면 우리 목사님, 아니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권위로 하나님께서 자연스레 세우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로 섬기며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요. 그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아나우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아나우라는 단어는요, 겸손하다, 온유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모세의 다른 면을 본 거죠. 그의 겸손과 인내를 본 거예요. 온유하다라는 말은 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유부단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세의 강한 인격적인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모세가 굉장히 완성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완성된 사람이라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강한 인격적인 표현이죠.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들을 향해서 겸손히 반응하는 모세의 태도가 이게 지도자로서의 태도로서 하나님이 들고 사용하시기에 너무 편리한, 영광의 도구로 들어 쓰시기에 너무 편리한 모세의 성품이었던 거죠. 그래서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님도 한 사람 안에 좋은 면 나쁜 면이 있다는 거 다 아시죠? 우리는 모두 좋은 면만 있나요? 우리에게도 나쁜 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모세의 좋은 면을 보고 계세요. 그렇죠? 또 미리암의 나병은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죠. 미리암이 회복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이동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이는 공동체의 연대와 회복의 중요성이 중요하다. 작은 갈등도요, 공동체로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거룩한 공동체는 우리의 하나됨을 해치며 추진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은 없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하나됨을 해치면서 추진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은 없다. 그 일을 추진할 때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면 그 일을 내버려 두는 게 좋겠다. 산으로 갈까 바다가 갈까, 산파 바다파가 반반씩 갈라졌다. 그러면 안 가버리는 게 좋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게 낫다. 또 하나,
우리 말은요,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해요. 별거 아니야. 내가 그냥 은밀하게 말한 거, 생각 깜냥으로 그냥 넘겨짚어 말한 것들, 그것들 무서운 거예요. 대책 없는 비난과 비방보다 중보의 격려의 말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거룩한 공동체는 가장 약한 지체의 회복을 함께 기다려주는 사랑과 인내가 필요하다. 모세가 정말 괘씸하잖아요. 자기 뒤에서 그런 식으로 지도자의 자격에 의심을 품고 반감을 가졌던 이 형 누나, 참 이게 용납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 모세의 중보는 참 귀하죠. 빠름보다 함께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빨리빨리 하는 거 우리가 민족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해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 함께가 중요하다. 함께. 시기 질투는 거룩한 공동체를 해치는 아주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12장의 교훈들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13장으로 건너가면 12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죠. 13장 제목을 12정탐꾼이라고 한번 지어봤어요.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 정탐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각 지파 대표 한 명씩, 그래도 지휘관들로, 지휘관 정도면은 좀 똑똑하고 좀 이렇게 명석한 친구들로 따로 뽑았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눈의 아들 호세아, 나중에 이제 모세가 이름을 바꿔서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명명하지만 여호수아 또 갈렙도 그들 중에 있었죠. 그래서 모세는 땅의 상태, 거기 사는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또 성읍의 구조는 어떤지, 또 토지의 비옥함 등을 조사하라고 이제 지시를 하죠. 정탐꾼들은 헤브론과 에스골 골짜기 꼼꼼하게 다 이제 정탐을 했고요. 그곳에서 이 땅이 얼마나 비옥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대한 포도송이를 한 송이를 둘이 채에 꿰가지고 들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40일 정탐 후에 정탐꾼들은 하나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갖다 어깨에 꿰고 왔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오바 아니냐. 제가 가봤는데요. 그래요. 진짜로 그런 게 포도 알이 이만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요만한 포도 알들이 맺힌 게요. 보통 우리는 한 송이가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 하나잖아요. 근데 그게요 무대기로 붙어 있어요. 무대기로 붙어 있어. 이 한 송이가 그냥 한 상자에 쏙 들어갈 정도가 돼요. 근데 그때는 훨씬 더 뭐 토질도 좋았을 것이고 나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좋은 땅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거죠. 어쨌든 그렇게 비옥함을 조사하고 모두 12정탐꾼이 한 목소리로 젖과 꿀 흐르는 땅이 맞다. 우리가 거기 살면 진짜 좋은 땅이 맞다. 갈렙은 그 보고 끝에 바로 치고 나가서 우리 바로 올라가자까지 거 올라가자. 하나님이 그 땅 우리에게 주셨다. 땅 가서 취합시다. 너무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능히 이길 겁니다 하면서 막 자신만만히 하면서 막 흥분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고 약속의 열매들이 보이고. 근데 다른 열 정탐꾼들은 악평을 쏟아놓습니다. 거구의 네피림의 후손, 네피림은 이미 멸종됐거든요. 근데 멸망했어요. 이 네피림은 없어요, 지구상에. 근데 네피림은 거인족이라고 이제 일컬어졌는데 아마도 장신의 거구의 이제 족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너무 이제 과대평가한 거예요. 아낙자손. 그리고 그들을 보고서 엄청 두려워하면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다. 그들이 꾹 눌러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메뚜기처럼 보이는데 우리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전쟁 자체가 안 된다. 싸움이 안 된다. 그렇게 보고를 하죠. 애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온 광야길이었잖아요. 출애굽 이후 여정은 그 신앙의 여정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하루라도 더 버틸 수 없는 여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여정 중에 신앙이 없이 보니까, 신앙의 안경을 벗고 보니까 말 그대로 망할 일만 가득한 거죠. 적들은 두렵고요, 무섭고요, 자연 환경은 척박하고 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신앙의 공동체가 신앙을 벗고 세상을 보니까 이게 자꾸만 두려워지고 어려워지고 흔들리는 거죠. 백성 전체가
그로 인해서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앞서 미리암의 지도자 모세를 향한 시기 질투 비방이 공동체를 무너뜨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한 신앙의 시각은 공동체를 살리는데요, 불신앙의 시각은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앙의 시각으로 보고를 하니까 그 보고를 크게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이 새도록 절망 가운데 통곡하며 운단 말이죠. 소수의 바른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끕니다. 이 신앙 안에서는요, 다수결 원칙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남은 10명에 비해서는 소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력하게 신뢰하는 바른 신앙의 사람들이었어요. 결론은 어떻게 됐나요? 여호수아 갈렙 말대로 됐나요? 아니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 그 사람들의 말처럼 됐나요? 결국에는 두 사람의 보고대로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이 소수의 바른 신앙을 통해서 다음 세대 약속을 성취하셨잖아요. 이 사건은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 40년을 방황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도 됩니다. 이 부정적인 우리의 부정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죠.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면 진짜 골치 아파지는 거죠. 말을 항상 파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하셔야지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그런 게 어디 있어. 삐딱하게 하면 안 된다. 14장으로 건너가 볼까요? 자, 14장에 여기서도 이제 제가 제목을 붙이기는 부정과 긍정의 보고라고 한번 제목을 달아봤어요. 자, 부정의 보고를 한번 보세요. 14장 1절로 4절입니다. 14장 1절로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열 정탐꾼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 밤새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죠. 그들은 이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 그랬는데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세요. 그러면서 모세는 분명히 여기 버티고 여기 남으려고 할 테니까 모세 잘라버리고 다른 지도자를 세우자. 이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백성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쫓고요. 제발 좀 불신앙의 말들 걷어버리고 참 하나님을 좀 신뢰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한 주신다고 하는데 하면서 이제 그렇게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막 엎드린 모세와 아론 뒤로 하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촉구하는 그 말들이 14장 6절로 9절에 쓰여져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6절로 9절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확하게 보고 있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다. 그런데 우리 여호와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이런 이야기를 일깨우면서 말 그대로 그 땅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좋은 땅이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다. 이미 그걸 약속해 주셨다. 하나님 거역하지 말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자. 이렇게 촉구하고 또한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 떠났고 우리 보호자는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사실 신앙이죠. 우리의 신앙이 단순하게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 입을 막아야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수 있어. 그러니 돌을 들고서 막 여호수아 갈렙한테 막 쳐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급하게 이 회막에 임재하셔요.
하나님이 급하게 이제 임재하시 강림하심으로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의 불신앙에 막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불신앙의 말들로 여태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그 신뢰해야 할 만한 이유들을 수십 수백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신뢰할 만한 이유는 다 어디에 팔아버리고 지금 원망, 불평, 불만에 그냥 치중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절망하셔서 너무 실망하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모세한테 야 모세 너만 빼고 이 사람들 다 밀어버릴 거야. 멸망시켜버릴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너로 인해서 내가 다시 시작할 거야. 이런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요 하나님의 이름의 인자하심을 근거로 해서 이 패역한 백성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그 사람들에게 나타내실 때 나는 인자하다라고 하는 그런 성품의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그 이야기를 그대로 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그 워딩을 그대로 따가지고 와갖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을 역으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 노하기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인용해서 하나님 진정을 촉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이때 인지하심을 좀 보여주셔야죠. 노하기를 더디하셔야죠 하면서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또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 멸하기를 멈춥니다. 중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예, 하나님의 분노를 멈추기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자신을 신뢰하지 못한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진정하고 내 분을 내려놓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런 패역한 모습은 나는 용납할 수 없어. 그래서 그 세대는 광야에서 방황하다 다 죽을 거야. 그리고 40일 정탐한 날을 하루를 1년씩 계산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할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라는 약속을 주시죠. 악평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재앙으로 즉시 죽어버렸고요. 백성들은 하염없이 그것 때문에 슬퍼하죠. 두려운 거예요.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만나가 내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계신 거 알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하나님이 계신 거 알죠. 근데 하나님께 패역한 사람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은혜와 복들로 나타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많은 저주와 벌들로 나타나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취사 선택하셔야 돼요. 예, 원하기는 은혜와 복들로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른다면 알려줘야죠. 그런데 이런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은 어렵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정탐꾼들을 갖다 다 재앙으로 죽여버리죠. 그래서 뒤늦게 가나안 땅 침노해봤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방황한다고 이미 선언하셨어요. 소용없죠. 이제 뒤늦게나마 하나님 우리가 불신앙에 하나님을 신뢰를 못했네요. 하나님 말씀대로 늦게나마 올라가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뭐 하나님 경고 무시하고 산지로 올라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밀고 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전쟁은 참패하죠. 아말렉 사람하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아주 참패를 당합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어렵지 않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되게 단순해요. 우리가 사람 관계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상식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현실적으로 눈앞에 있는 거구의 안악자손과 견고한 성읍을 보고서 두려워서 하나님 약속을 의심해요. 눈앞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위축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약속 앞에서 현실적인 눈앞의 어려움에 압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요 현실적인 두려움에 압도되었다면 골리앗 앞에 서겠어요? 이 다윗이요 현실 눈앞에 있는 현실의 깊이 뿌리박은 영성으로 그 상황을 보니 거구 육척장군 골리앗이 보이는 게 아니라 골리앗 뒤에 서 계신 더 큰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비하면 골리앗은 그냥 겨루기만도 못하지. 내가 쫄 이유가 없어요. 나는 작지만 하나님 크시니까
그러니까 그게 신앙의 사람들의 논리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온 우주보다 더 크신,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니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스케일을 다 알진 못하지만 그렇게 크신 하나님, 내 현실의 암울한 현실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늘 고백하며 살다 보면 어려움의 날에 그 눈앞에 있는 현실의 암울함보다도 현실을 넘어선 하나님의 큰 영광이 보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앞에 압도되면 안 되고 모든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반응해야 된다. 현실적인 한계와 두려움은 순종을 마비시켜요. 어떡하지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 현실적인 방법을 강구하죠. 그래서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온갖 것 다 동원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결국 약속된 복, 준비된 복을 놓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이 두려움이야.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와 복들을 놓치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못 믿게 만드는 수많은 장치가 우리 시대에도 존재해요. 유튜브 계속 보시면요, 그것에 중독이 돼요. 그럼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 진짜인 줄 알아요. 이것을 넘어선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그 수가 소수라도 진리만 외쳐요. 여호수아 갈렙 다수가 반대해도 굳건하게 하나님 약속 붙들고 나아가죠. 하나님은 인자하시지만 동시에 공의로 오세요. 너그러우신 분이시지만 반대로 되게 엄격하신 분이기도 해요. 모세의 중보로 멸망은 면했지만 불신의 대가는 피할 수 없죠.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온 백성도 그들을 따랐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소수인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을 인정하셨죠. 진리는 숫자에 있지 않다. 오늘 한국교회 대부분 99.9%의 교회들이 그 길을 가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가고 있다 해도요,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는 우리가 눈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마음으로 약속에 의지해서, 약속이 뭐예요? 언약. 언약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오래된 언약, 구약, 새로운 언약, 신약. 성경 자체가 말 그대로 언약이에요. 이 말씀의 약속의 기준에서 지금 이 시대의 조류가 맞는지 그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판단하고, 우리가 역행해야 되면 역행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우리는 노라고 말해야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 세상의 여러 기준보다, 수많은 사람의 공감보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판단과 선택이 훨씬 더 중요하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순종도 타이밍이다. 따라해 볼까요? 순종도 타이밍이다. 그 순종을 하는데요, 늦게 해봐요. 그럼 불순종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렇잖아요. 순종 타이밍 놓치면 회복이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심판을 들은 후에 뒤늦게 두려워서 하나님 늦게라도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올라가가지고 그 땅을 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가세요? 하나님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돌아가라 했어요. 또 경고까지 하면서. 그냥 순종해서 돌아갔으면 탈이 없죠. 근데 돌아가라 하셨는데 계속 올라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늦게라도 저희가 순종할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 나는 안 가야 한다. 그래서 결국 죽고 패배하고 당연한 결과죠. 늦은 순종은 불순종과 같다. 하나님은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지금 적절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세요. 그런데요, 내 상황이 안 좋대, 지금 상황이 아니래, 그건 내 생각이고. 순종도 타이밍이에요. 나중에는 안 불러요. 뭐 언제나 부를 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저주저 우물쭈물하다가 늦은 순종, 불순종과 같다. 결국 절호의 복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자, 또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자비를 임하게 하는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모세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 위해서 간절히 중보를 하죠. 아까 미디암과 아론을 위해서도 중보했지만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신 긍휼하신 성품을 붙들고 용서를 구합니다.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누군가 실수했을 때 정죄보다 중요한 것은 중보기도다. 우리의 중보기도로 지체의 회복을 구하는 태도가 참 중요하다.
누가 봐도 실수했어요. 그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아요. 그거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합니다. 다 욕해요. 다 수군거려요. 근데 교회에서마저 그러면 되냐는 거죠. 교회는 달라야 된다. 모세와 같은 중보기도의 자세가 정말 중요한 거죠. 손가락질은 세상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중보기도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에게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세요. 하나님 모세의 중보기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셨죠.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세대는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오해해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마냥 좋으신 하나님인 줄 아세요?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러는데 하나님이 좀 이렇게 눈을 치켜뜰 때 되면은 하나님 착하셔야지, 선하셔야지, 좋으셔야지 왜 그러냐고, 나한테 왜 눈 치켜뜨냐고. 그냥 좋으셔야만 하는 하나님이에요? 그건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램프의 요정 진이지. 우리가 원하는 거는 거기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 결국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오해해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두려운 분이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하기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사랑이 밑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위에 깔리면 그 존경으로 나타나요. 근데 두려움이 밑바탕에 깔리고 그 위에 사랑이 있다면 이게 사랑이 또 위축돼 버리더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을 그 상황을 다 정리할 수 있는 단어 하나가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그분의 공의로움에 대해서 두려움에 눈을 뜨고 있는 상태. 그게 경외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열매를 누립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했죠. 지금이라도 당장 올라가자고 갈렙은 그 보고를 하자마자 막 급하게 서둘렀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결국 그러나 40년 방황 끝에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열매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15장 한번 볼까요? 15장. 자, 15장의 제목은 헌물과 속죄의 규례라고 한번 이름을 정해봤어요. 헌물과 속죄의 규례. 15장 1절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한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후에는 계속 방황하다가 이제 그 1세대는 다 그 광야에서 죽겠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을 거고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이라고 하는 단서를 주시고 이런 규칙은 그 땅에 들어가서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셨던 것이 한 5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1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인데요. 조려보자면 제사와 헌물에 대한 규례를 말하고 있죠.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 소제는 곡식으로 전제는 포도주로 함께 드려야 한다라는 얘기. 어린 양, 순양, 수송화제에 따라서 곡식과 기름, 포도주의 양이 다 달라요. 그리고 본토인과 타국인 모두 같은 규칙에 적용이 돼야 된다. 처음 익은 곡식은 여호와께 거제로 드려야 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 당연한 거죠. 우리 중에 가장 큰 어른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 명절에 가장 큰 어른이 누굴까요? 예? 몰라서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말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시는 거예요? 명절에, 이 추석 명절에 가장 큰 어른이 누굴까요? 하나님. 그럼 명절 연휴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시간에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거죠.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그들은 조상이 가장 큰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를 지내는 거고요. 그러나 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큰 어른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 대대로 지켜야 할
규칙으로 정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모르고 범한 경우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규칙이 22절부터 29절까지 나와요. 우리가 모르고 죄를 범할 수 있죠. 나는 나대로 그냥 있었는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는 큰 위해가 되더라. 그래서 모르고 부지 중에 무고죄, 그죠? 그런 죄를 범했을 때 이게 공동체적으로도 가능해요. 공동체적으로 온 민족이 부지 중에 죄를 범했어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쁜 사람 취급을 받았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럼 범죄한 거잖아요. 나중에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주시는 일들을 보잖아요. 다윗 때에.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서 공동체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 근데 그게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단 말이죠. 수송아지와 수염소 각각 화제를 속죄제로 드려라. 그래서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장이 죄가 용서된 것을 선언해 준단 말이에요. 너희 죄가 사하여졌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고 선언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용서가 되는 거라. 개인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개인도 모르고 죄를 범했을 때 1년 된 암염소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고요. 제사 후에 제사장이 죄가 용서된 것을 선언하면 용서가 된 것으로 간주되는 거죠. 그래서 본토인 타국인 모두에게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었다. 30절 31절에 보면 의도를 가지고 죄를 범한 사람에게 대한 처벌이 나오는데요. 의도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지은 죄는요, 고범죄라 해서 용서하는 방법이 없어요. 처벌을 받아야 돼요. 사실 무고죄도요, 이 무고죄에 대한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그게 속건제라고 하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내가 유리창을 깼어요. 그 유리창이 100만 원짜리야. 근데 내가 깼어요. 잘못을 알아요. 제가 실수로 깨뜨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성경대로 하자면 100만 원짜리인데 120만 원 20% 보태가지고 갚아줘야 된다. 이게 성경에 나와요. 그런 것처럼 이 무고죄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그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죄를 범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길은 없어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다윗도요, 무고하지 않았죠. 분명히 우리아가 가면은 죽을 거라는 거 알았죠. 그러니 남의 생떼 같은 자식 하나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자기가 스스로 얘기해서 자수를 하면 20%만 더 하면 되는데 끝까지 가가지고 판단해서 재판장의 판단 끝에 그렇게 되면 4배를 갚아줘야 돼.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아가 죽은 이후에 다윗의 아들이 몇 명이 죽어나가냐면 4명이 죽어나가요. 갓난 아이가 죽고요. 그리고 뭐 다 반역을 하다 죽고요. 압살롬도 죽고요. 아도니아도 죽고요. 그죠? 그래서 그 의도를 가지고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고 명령을 멸시한 사람으로 간주하면서 이런 사람은요, 그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래요. 광야 구원의 길을 같이 하지 못하도록 끊어서 쫓아버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의 흐름에서 그냥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악은 그 사람 머리로 돌아가며 거룩한 백성 안에서는 그 사람에 속한 죄악도 완전히 끊어지게 된다 하면서 아예 끊어버려라. 네 번째는 32절로 3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 처벌. 안식일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좀 안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어서 율법적인 원칙이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안식일 규칙을 무시하고 나무하러 간 사람을 발견해 가두고 하나님께 여쭙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진영 바깥에 데리고 나가서 돌로 처형하라.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시행되는 거잖아요. 훈련하는 자리에서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져야 하고 그 이스라엘의 어떤 원칙적 삶의 규칙과도 같은 제일 핵심의 안식일이 있는데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한 번 용납되고 10번 용납되고 100번 용납되면 있으나 마나한 거죠.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을 뭐라 하면 일벌백계 한다. 모범 케이스라고 하죠. 시행되는 지금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광야 훈련 일지예요. 레위기의 말씀대로 한번 광야에서 실수도 한번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어떻게 하나 열방이 보는 가운데서 하면 창피하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과 그들만 아는 훈련의 그 하나님 백성의 그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조차도 그래서 훈련소 군기가 제일 세죠. 훈련소 우리 청년들도 지금 군대 가 있는데 훈련소에서는요 엄청 겁을 많이 줘요. 그리고 뭐 사선에 갔을 때 사격장이나 이런 데서는 구타도 허용이 돼요. 실수하면 사람이 죽어 나가니까 뭐 수류탄 교장 이런 데서는요 겁을 엄청 줘요. 그러니 아무리 겁을 줘도 지나침이 없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사람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런 모범 케이스로 이런 상황들을 살피신 거죠. 반드시 지켜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니까. 다섯 번째는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에 있어요. 옷단의 술과 청색 끈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나 옷단에다가, 옷단이 뭐예요? 끝단자예요. 옷 끝에 이제 떨어지는 다리 쪽에 있는 거기에 술을 달고 청색 끈을 이제 달아놔요. 그럼 우리가 옷을 입고 치렁치렁 이렇게 할 때마다 앞에 푸른색 끈이 보일 거잖아요. 근데 보일 때마다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백성이야 라는 것을 그것을 볼 때마다 또 마음과 눈의 욕심 따라 음행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것을 늘 그 모든 옷에다 달고 다니게 하셨어요. 저는 그 쉐마 말씀 우리 예수나무에서 말씀 전할 때 제가 그 담당했을 때 예수나무 아이들하고 막 같이 오른쪽에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왜 이 말씀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하라는 건 안 하고 안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가 쓸데없이 순종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매라는 거 한번 매보자 그래가지고 오른손에다 이걸 메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 볼 때마다 뭘 기억하라고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고서 그때 마침 우체국 택배로 왔는데 예쁜 선물이 하나 왔는데 그 포장 끈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걸 갖다 풀러가지고 딱 묶고 다니면서 제가 일주일을 실험해 본 거죠. 볼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아이들이 보더니 나도 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줄 알고 매달라는 거냐? 이거 볼 때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되새기기 위해서 이걸 내가 묶고 다니는 거야. 그랬더니 아빠 나도 해달래. 해줬더니 예수나무 친구들도 오더니 다 해달래요. 그래서 그때 다 묶어줬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 묶고 다니는데 지금도 이거 볼 때마다 기억을 해요. 이게 효과가 좋더라고요. 제가 함부로 살고 싶고 막 살고 싶고 그럴 때마다 이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중하게 되고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래서 15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룩함의 기준과 공동체의 책임 그리고 회복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특히 타국인에게도 동일한 규례를 적용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포용성을 이방 민족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 포함될 수 있음을 용납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기도하겠습니다.